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에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 그들을 좀 책망하는 그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울에게 붙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기도 하고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의 그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마술사들도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악담을 많이 이렇게 퍼부었고, 또 예수님의 여러 그 근원, 힘의 근원, 기적의 근원, 말씀의 근원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를 자꾸만 이제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가고 그를 따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일종의 종교적인 어떤 질투에 이제 눈이 먼 거지요. 그 예수님이 바른 말을 해도 곱게 알아듣고 그 말을 귀신들 지어서 하는 말로 듣고 이적과 기적도 악한 영 마귀의 이제 왕 바알세불에 잡혀서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치부를 했던 거죠. 사실은 그들이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표적과 이적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와서 그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들었던 거죠. 여러 가지 그들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들이 흐려졌고 이성의 빛이 어두워졌고 질투로 양심이 불량해졌고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이고 인간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정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왔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또 이런 일들에 앞장을 서다가 결국은 자기들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 빛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에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영혼의 빛이 밝아야 되지요. 눈이 어둡거나 눈이 흐려지게 되면 아무리 손이 멀쩡하고 또 발이 멀쩡하고 모든 다른 것들이 건강해도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뭐가 자기 발 앞에 놓여져 있는지 걸려서 넘어지기 일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눈이 밝아야 길도 갈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판단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또 영혼의 눈이 밝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진리를 바르게 또 깨닫게 되어서 영원한 사망의 길을 피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되고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내어 놓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이 욕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하에 보면 그 당시에 민중들에게 하셨던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내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눈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요. 이제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문이라고 하는 재물신, 재물을 또 인격화시켜서 재물신인 만문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내 눈이 어두울 수 있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면 이로 인해서 사람의 눈이 어두워서 밝히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도 다들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찼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했던 말씀들 보면 제사장도 싹수를 위하여 교훈을 하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물질을 주지 아니하면 화를 선포하고 그 당대의 지도자들도 다 이제 재물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정을 행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돈을 이렇게 막 사랑하고 재물을 얻기만을 원하면 결국에는 이론에서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28장 22절에도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것을 탐내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머리에 있는 이 먼지도 이렇게 탐내는 사람, 의인을 신발 한 켤레로 팔아먹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그래서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한 눈에 있는 사람은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사실 그에게는 빈궁이 지금 다 찾아오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요. 근데 자기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차여 있었는데 그 곡식을 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근이 많으면 기근이 심해지면 곡물값이 올라가니까 곡물값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들 이웃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은 알지 못. 그들의 고통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눈이 악한 거지요. 눈이 선한 것이 아니라 재물의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만이 아니라 또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이 너무 강하면 그로 인해서 결국은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권력자들이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은 권력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를 든든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저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저 권력자인 김정은이나 미국의 대통령 마저도 잘하는 것 같지만 권력을 주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보면은 그 하는 행태를 보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 정의를 잃어버리고 눈이 어둡구나. 저렇게 인간의 양심을 저버리고 약자의 것을 저렇게 돌보는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강자끼리 독재자끼리 하나가 되고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윤리를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권력에 대한 욕심도 눈이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어떤 정욕에 눈이 먼 사람의 정의에 대한 욕심도 너무 과도하면 결국 이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평안과 축복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권력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면 아주 그 윤리를 잃어버려요. 예를 들면 여호사밧 왕의 아들 큰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그렇게 형제간이 잘 지내던 형제간을 다 죽여버려요.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방해물로 생각했는데 다 죽어요. 그의 아내가 이제 그 위쪽에 있었던 북쪽 왕 아합 왕의 딸이었는데 아달랴였는데 그 아달랴의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형제간을 다 죽여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와 같은 악을 행하니까 이방 나라의 공격을 당하여서 그도 고통을 겪다가 또 결국 하나님 또 쳐서 그 배에서 벌레가 먹어가지고 고통 중에 죽게 만들죠. 하나님이 악을 행한 그에게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질투에 몰았던 그를 죽이죠. 사울왕도 마찬가지. 사울왕도 자기의 사위가 된 이 다윗을 같이 옆에 있으면 나라가 든든하고 좋을 텐데 그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다 죽여요. 막 죽이려고 그를 죽이려고 온갖 국력을 다 기울여요. 국정을 돌아보지 않고 그 일만 해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날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하면 어떠거나 이 생각뿐이니까 행복이 없어요. 귀신이 틈타서 그 영혼을 늘 괴롭게 하고 잠자지 못하고 그런 신세가 되고 말지. 이 질투가 참 무섭습니다. 자묵하라고 하는 이 징기스칸의 의형제가 있었어요. 징기스칸이 어렸을 때 태무진이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가 독사를 당하고 늘 죽임당하는 위기 속에 어쩌다 만나서 의형제를 맺었던 자묵하라는 이 족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서로 잘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그를 도왔는데 이 태무진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징기스칸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도 실패를 하니까 결국에는 외국으로 도망쳐서 다른 왕들을 늘 부추겨서 징기스칸 부족과 싸움을 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 또 전쟁하다가 실패하면 또 다른 부족에가 다른 왕을 또 부추기고 그러기를 평생이 합니다. 결국에는 져요. 그래서 징기스칸에게 붙잡혀요. 그 앞에 끌려와요. 그래도 옛날 의리가 있으니까 그를 용서해 주고 이제 좀 은퇴하고 편안히 살아라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차례는 안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질투 때문에 도저히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 그렇게 여겼던 태무진이 칸의 자리에 앉아서 이와 같이 떵떵거리고 호령하는 모습 나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멍석에 말아서 발북으로 밟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러니 참 이 질투가 스스로의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평생에 누구에 대한 미움과 질투로 사로잡혀서 그래같이 눈이 어두우니까 이와 자기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과 판단력을 흐르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뽑아내야 됩니다. 물걸 멀리하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기 전에 먼저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리하여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이와 같이 눈을 어둡게 만드는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없애라. 내 눈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 이것을 늘 주의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든지 욕심이든 교만이든 마음속에 어떤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
사람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도록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만이 영혼이 밝고 우리 심령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똑똑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영혼의 빛이 어둡기 때문에 결국 어둠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모셔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진정한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0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시고 읽고 늘 묵상을 해야 내 영혼 속에 참된 판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도 이렇게 밝아져서 그래서 바르게 판단도 하고 우리 자신의 길도 잘 판단을 해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비진리고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평생에 우리는 늘 주님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 마음에 채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도록 늘 기도하고 성령님 내 안에 빛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눈이 어둡지 않냐고 밝아져서 세상을 밝히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밝히 보고 바른 판단에 의해서 어둠에 잡히지 않고 이 평탄한 주님의 은혜의 길 생명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